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좀 많이 해결되셨습니까? 네,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또 주말이죠. 이제 우리가 또 이틀 뒤에는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알고 우리가 같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 15번째 이야기 계속해서 같이 그 예수님과 그 우물가의 여인 그 만남에 대해서 같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15번째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이죠. I am who I am. 오늘 제목이 좀 독특한데 성경 구절도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여인이 자기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여자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은 이 여자가 어떻게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밖에 모르잖아요.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를 대신할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모세 오경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그렇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바로 이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헬라어로 에고 에임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에고는 I고 I am 할 때 I고 에이미는 그 M입니다. I am 할 때 M. 그러니까 에고 에임이 쉽게 말하면 I am이죠. 나는 I am.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됩니다. 그냥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의미로 번역한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이제 번역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I am who I am입니다.
오늘 그 경건의 시간 제목처럼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나다. 모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난데? 뭐 그런 뜻이죠. I am이잖아요. I am. 그래서 I am who I am 하셨던 그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I am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간헐적으로 나타내기는 하죠. 복음서가 그 사복음서가 다 이렇게 유사점이 있으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그 풍랑 가운데 막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 풍랑 가운데 있었던 그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것도 밤에. 정말 공포가 엄습해 오는데 더 기절촉풍하는 게 뭡니까? 그 상황에서 물 위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막 놀래 자빠져가지고 기겁을 얼굴이 막 하얗게 질리는데 그 상황 속에서 딱 오시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실 때 그때 나다. 그게 I am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노골적이지는 않게 은근히 간헐적으로 살짝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드러내시죠. I am. 이게 아주 자주 나타나는데 바로 그 여기 이 4장에서 이제 처음 이게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6장, 8장, 9장, 10장, 11장, 13장, 14장, 15장, 18장 막 계속해서 끊임없이 에고 에임이 I am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의미를 설명하고 딱 짚어주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와 정말 자주 나타나는구나 하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면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넘어가는 거예요. 매일 요한복음을 읽지만 사실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화면을 보시면 더 확 와닿을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에고 에임이 그 I am, 나다 하는 이 말씀이 6장부터 저 끝에 18장 5절, 6절, 8절까지 계속 등장하죠. 정말 많이 등장하죠. 좀 확 이렇게 보시니까 와닿지 않습니까? 야, 정말 많이 나타나는구나. 자, 이것은 사실 출애굽기의 구조와 매우 비슷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I am who I am 하고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그 I am이 축약된 원래 이렇게 이 축약된 이름이 뭐냐? 바로 야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야훼,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I am이 히에인데 이것이 계속 히에 하다가 이게 변형되어서 야훼 그리고 또 영어식으로 넘어오면서 여호와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은 뭡니까? I am, 나는, 에고 에이미. 그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우리말로는 나는. 여호와는 나는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보시면 출애굽기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여호와 샬롬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호와가 뭐라고요? I am. 그럼 샬롬은 뭡니까? 평화. 그러면 여호와 샬롬 이걸 직역하면 그대로 번역하면 뭐가 됩니까? 나는 평화다. 나는 평강이다. 여호와 샬롬. 나는 평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자다. 여호와 니시. 나는 승리자다. 나는 뭐 만군의 여호와다. 이게 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 나오는 게. 그런 방식으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드러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신약으로 건너와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어 놓고 아예 본격적으로 바로 그 I am,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밝고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바로 딱 캐치하죠. 에고에임이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에고에임이. 그러니까 에고에임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대반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바로 탁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6장 20, 쭉 한번 보세요. 화면 보시고 6장 20절에는 그냥 나다라고 I am이라고 나타내시고 그 다음 이후에는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나는 떡이다.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 나는 평화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떡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이게 다 뭡니까? 에고 에이미. 나거든요. 나는 증인이다. 나는 그다. 이건 역시 I am이고 나는 있다. 나는 그다. 이것은 이제 8절과 9장에서 예수님이 I am을 선포하셨던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고 10장에서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계속해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내가 그인 줄 알아야 한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 내가 곧 뭐다? 바로 그 길이요. 바로 그 진리요. 바로 그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18장에 보시면 방점을 팍 찍지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시 한번 나다. 그러니까 잡으러 오는 자들이 막 엎드러지면서 막 놀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진리를 여기서 사실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이 바로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설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비록 여기서는 아주 암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까지는 온전하게 깨닫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함으로써 구약에 기록된 출애굽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알고 그분을 바르게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나타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다. 그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고 중요한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묵상하시면서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호렙산 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I am who I am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이제 4장에서 처음으로 에고 에임이 I am who I am이 등장했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 전체를 할애해서 이제 오늘 간단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다 아우르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바로 알고 예배함으로써 바로 구약에 기록된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꼭 깨닫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제대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대상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성경에 나오는 실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를 드려야 그게 하나님께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과 닮은 수많은 종교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주일이 다가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각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참으로 예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진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진대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그 예수님을 알아감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거룩한 주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하시며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배함으로써 예배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공예배 가운데서 예배함으로써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